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믿어주시오. 오늘 읽은 마태복음 산상수훈 오역을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토막으로 나눠져 있어요.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33절에서 37절의 내용입니다. 뭐와 관련된 내용이죠? 맹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되게 맹세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자아의식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아의식이. 내가 다시 무엇을 하면 내 손에 장을 쥐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런 표현으로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맹세 말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은 모든 일을 자기가 관여해서 자기가 컨트롤하고 자기가 제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아의식이라고 아까 제가 표현을 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이 일을 하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쥐는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다시는 안 할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다. 그만큼 자기 의지가 강하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런 맹세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산상수훈 처음 우리 시작할 때 잊지 말아야 될 키워드가 뭐냐? 예수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요 시작한 게 산상수훈이라고 했어요. 그동안에는 전래되어 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때는 이런 서점에서 이런 책을 팔지는 않았겠죠, 절대적으로. 그리고 이게 한 번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저 전승으로 마을에 그것도 좀 큰 어떤 도시 같은 데에 있는 지위가 좀 되는 그런 성직자에게 두루마리 필사본 하나 정도가 있을까 말까? 그럼 나머지는 그 얘기를 듣고 전하고 들은 사람이 또 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내용들이 쭉 전승되어져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산상수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직접 그 내용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가 입을 열어서 가르쳐 가라사대 한 그것이 굉장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예수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로 시작된 이 산상수훈이 이제 횟수를 거듭하면서 하나하나 그 의미가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서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 비롯한 우리 모두가 좀 균형 잡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냥 맹목적으로 성경에 있으니까가 아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이 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이 산상수훈 강의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옛 계명으로서의 가르침과 예수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시는 새 계명으로의 가르침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궁금해지기도 하죠. 옛 계명에서는 이 맹세에 대해서 말하기를 맹세를 남발하지 말고 한 번 한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반드시 지키도록 해라. 이것이 옛 계명에서의 맹세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새 계명으로 예수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
맹세 자체를 하지 마라. 결국 이 예수로 말미암은 새 가르침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맹세하는 자의 무력함을 일깨워 주기 위한 거예요. 내가 다시 이 일을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벌벌 떨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 새 계명의 목적입니다. 맹세하는 자의 무력함을 일깨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 이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맹세할 때는 그냥 뭔가 부족한 것 같죠.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고서는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항상 거기다 뭘 갖다 붙여요. 뭘 붙이죠? 하늘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하늘이 누구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소관이죠. 땅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다시 이거라 땅을 걸고 맹세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해요. 뭐 땅 없는 사람은 그나마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땅 좀 있으니까 땅을 걸고 얘기를 합니다. 그 땅은 누구 거예요? 땅도 하나님의 소관이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심지어는 예루살렘을 걸고도 맹세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예루살렘이 자기 것도 아니면서.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거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이죠. 역시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인 거죠. 그 다음 뭘로 맹세를 할까? 거기 머리카락으로 맹세를 한다 그죠? 내 머리에 나는 머리카락 역시 내 마음대로 검게 할 수가 없죠. 요즘은 미용실 말고 염색만 해주는 전문점이 생겼어요. 네.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염색방이요? 뭐 그런 거죠. 네, 카트 이런 건 안 하고 염색만 전문으로 머리카락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 얘기가 왔습니다만은 머리를 스스로 검게 할 수 없어요. 가만히 놔둔다고 검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세월을 거스려 갈 수 없듯이 내 몸에 나 있는 머리카락이지만 역시 그것도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맹세의 근거로 쓰는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카락, 이런 등등은 전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예수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런 사소한 것부터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하나님의 소관 안에 있는데 제발 다른 거 하지 말고 그저 한 가지만 해라 이거예요. 뭐예요?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제발 좀 해라. 더 이상 되지도 않는 그런 얘기 할 것도 없고 그저 옳으냐? 누가 옳은 것을 증거하면 옳다 하고 아닌 것을 말하면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것만이라도 제발 좀 성실하게 좀 해라. 그 말입니다. 뭘 하면 장을 지지네, 뭘 하면 하늘을 걸고 뭘 걸고 이런 거 되지도 않고 하지 말고 그 말이 쉽게 얘기하면 지금 새 계명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신감이 있고 또 어떤 추진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철두철미하게 맹세를 했다 할지라도 그걸 이루는 일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루시는 것임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을 할 때에 비로소 뭐가 보여요? 우리 자신의 미약함이 정말 내가 뭘 좀 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안 넘어질 것처럼, 다시는 안 넘어질 것처럼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지만 한 사소한 것에 걸려 넘어지는 그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그런 미약함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그런 미약함이 보이면 보일수록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세계가, 그 하나님의 크심이 이제 느껴지고 보여지게 된다. 할렐루야. 그 말을 하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토막은 38절로 42절이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전승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젖을 먹으면서 엄마가 아이에게, 못된 교육이죠. 아이에게 얘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말을 하셨다더라. 이것뿐이겠어요? 그 숱한 세월 동안에 전승되어진 내용들을 젖을 먹으면서 교육 중에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 그거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쇠뇌하다시피 그런 교육을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차저차저차 해라. 아까 읽었던 내용이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뭐 이런 내용들이죠. 새 계명이라는 건요, 기존의 계명하고 완전히 다른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기 쉬운데, 새 계명이라는 것은 기존의 계명에 새로운 의미를 덧입혀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새 계명이다. 살인하지 말라. 얘기했죠? 우리가 나 살인한 적 없으니까 더 얘기는 나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없네. 조금 내가 패스해야 될 거. 간음하지 말라. 나하고 특별히 관계 있는 것 같지가. 뭐 이런 이혼, 맹세 뭐 이런 등의 지금 얘기들을 쭉 우리가 다뤄오고 있잖아요. 산상수를 하면서. 그런 것들에 좀 더 깊이 있는 새로운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같이 저와 이렇게 살펴보고 온 분들 어때요? 여러분의 고착되어지는 생각이 그 폭을 점점 넓혀갈 수 있게 이 얘기 듣고 그래, 살인은 그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그랬지. 또 간음은 그것만이 간음이 아니라 그랬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좀 더 행동 방향이 반대되질 수 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토막은 역시 구약 속의 율례를 어떻게 하면 더 온전히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율례를 지키는 자의 자세라고 말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계명 또는 기독교는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너라라고 여기저기서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을 행하는 자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다. 38절을 한번 좀 볼까요? 38절을 보면 제가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이 말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21장 22절 이하의 내용을 인용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이 부분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아서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기 백성들 향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라고 가르쳐 주는 내용을 그 중에서 일부를 지금 인용한 것이죠.
근데 참 보면요, 그 출애굽기 21장을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를 보면 굉장히 아주 뭐랄까요,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듯이 가르치고 있어요. 조목조목 하나 유치할 정도.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아주 시시콜콜한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어리고 무지했기 때문에. 몰라 아무것도. 그러니까 하나하나 입에 넣어주듯이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그거보다 나았나요? 아니면 뭐 그 수준일까요? 그건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어떨 때는 굉장히 시시콜콜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 이 정도 내가 했으면 다 아는 내용인데 뭘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 내용들이 성경 속에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자, 거기에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 그 율례를 행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정성. 똑같이 이죠. 공정하게. 눈에는 눈으로 거기에 맞대는 것이고 이에는 이로 맞대는 것이고 뭐 이런 식의 이 공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한 것은 상 받고 못한 것은 벌 받는 것. 공정한가요? 안 공정한가요? 공정하죠. 잘했으니까 상 받고 못한 것은 지적받고 벌 받는 것이 공정합니다. 잘한 사람은 묻혀버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상을 받는다면 그건 공정하지 못한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의 또는 의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로움. 이 지금 32번째 토막의 테마가 이런 공정성과 관련된 것이라면 39절 이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까 우리 임정은 씨가 읽으면서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아니 왼뺨을 때렸으면 왜 때려하고 해야지 오른뺨을 돌려대라는 둥. 뭐 속옷을 달라는 고도까지 다 들어가는 둥. 이제 어떻게 보면 참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오늘 예수의 처방이 뭐라고 했어요? 이런 공정성의 연장선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뭐예요?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아라. 악한 자에 대한 너희들의 태도는 어때야 되느냐? 공정해야 된다. 성경대로 말하자면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잘못한 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다고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악한 사람은 악한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악한 자는 악한 자니까 이런 거룩한 율법은 그 사람에게 해당이 없어. 악한 자는 악한 자니까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야.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읽어보면요. 아까 선한 자에게도 하기 힘든 수준을 요구하잖아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뭐 이런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거 할 수 있는 일이긴 한가요? 그렇게? 네. 어렵죠. 아니 불가능할 거예요. 그거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새 계명의 어려운 부분이에요. 악한 자는 나쁜 놈이니까, 너는 나쁜 놈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판단해서 율례와 관계없이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시나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여기 1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악한 자는 나쁜 놈이니까 내가 판단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에게 제재를 가합니다. 불이익을 줍니다. 아니면 내 받은 대로 똑같이 대갚아줍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새 계명은 뭐라고요? 악한 자지만 그가 한 일은 괘씸하지만 네가 나서지 마라. 네. 답답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악한 사람한테 대적해봤자 그 사람이 더 악하게 대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상종을 안 하고 끊어버려요. 성경을 아마 알고 계셨었나요? 아니,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일이 예전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를 갚는 기준인 그 판단 기준이 우리 몫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쁜 사람이니까 그 사람 정도는 그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않냐? 지금 계속 제가 하고 있는 얘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자기의 의의를 펼치는 것에 대한 상당한 경계를 지금 얘기합니다. 그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고 생각되잖아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나는 적어도 그 짓은 안 했으니까 그보다는 좋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보다 내가 의로운 거 아니에요? 이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우를 범하느냐, 거기에 대한 예수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수가 밖에 있으니 답답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요 부분에서 우리가 상당히 잘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거기서 우리가 그 잘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한번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에요. 오죽하면 세상법을 두고도 그런 말이죠. 법보다 뭐가 가까워? 주먹이 가까워. 법에다가 이놈을 갖다 맡기니까 뭐 1심, 2심 또 어쩌고 또 뭐 항소하고 뭐니. 그 결국은 또 뭐 내가 원하는 그 판단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근자에 그런 거 많이 봤죠. 그래서 나온 말이 법보다 주먹이 가까워. 악한 자의 그 꼴을 지켜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이 기세등등 날뛰는 거 눈뜨고 보기 쉽지가 않죠. 아니 우리 실력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가능해요. 어떻게 몇 병을 때렸는데 오른바가 가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새 계명은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셨어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게 오늘 우리가 깨달은 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죠. 억울해도 때로는 분해도 때로는 용서할 수 없어서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지경이 된다 할지라도 직접 대적하지 말고 직접 따지지 말고 그저 우리는 우리의 행할 바를 묵묵히 믿음으로 감당하여서 이미 받은 바 은혜에 흠집내지 말고 오히려 그 받은 바 은혜의 영광을 더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토막이 나왔죠. 43절로 48절의 내용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들어왔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들어왔어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참 이런 처방을 하셨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의 작태를 보면 세상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되어가는지 깜짝깜짝 놀래하죠. 부모 자식도 없어요 이제는. 그죠? 자기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면 과감하게, 그죠? 자식도 포기하고 팽개치고 갖다 버리고 심지어는 거시기 하기도 하죠. 이걸 반영이라도 하듯이 요즘의 교회들도 얼마나 이기적이 돼가고 있는지 매우 아주 심각한 어떤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 간에, 교인들 간에 서로 배타적이죠. 구별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게 누굴까요? 그러니까 읽으셨으니까 생각이 나세요? 세리와 이방인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세리와 이방인과 하나님의 아들이 구별되는 시점이 바로 어디다? 45절.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 시점이 그들과 그들이 갈라지는 분기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드란 말을 씁니다. 코드란 말. 저 사람은 나하고 코드가 좀 맞는 것 같아. 이게 뭐죠? 성향이나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뭔가 좀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뭔가 서로 케미가 있다는 거예요. 끌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코드가 비슷한 이웃에게 대해서도 제대로 우리가 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코드가 다른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죠? 하나 물어봅시다. 손들지는 마세요.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 아니,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발목을 뺐는데 발이 지금 거치를 보여요. 근데 네가 내 발을 뺐더니 너 죽여버린단 말이야. 발을 부러뜨려버리는. 그 발이 그러면 오른발은 제대로 잘 가요? 못 가죠. 못 가는데 오른발이 왼발 부러진 발을 땀에도 붙들고 어루만지면서 가면 걸어갈 수가 있죠. 오른발을 원수지만 왼발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네가 왼발을 쳐서 오른발 맞아 대고 네가 오른손 모르게 왼손이 했구나. 넌 참으로 내 아들이다. 사랑한다. 내 말을 내가 믿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요. 아니, 우리 임 선생님이 또 저런 기질이 있는지 몰랐네. 나를 설득하시는데 상당히 목사님 기질이 좀 있으시네요. 그건 뭐냐면요. 이 발이 젓가락도 짱이 맞아서 부시를 써야 그래요. 아니, 설명을 좀 천천히 듣기로 하고요. 네. 그 말씀이 아주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해석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 코드가 비슷하고 나하고 상당히 절친한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하기 어려운 거를 전혀 코드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는가. 사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그렇게 썩 손들고 나설 만한 그런 입장은 아니고 또 그런 사람들이 흔치 않기 때문에 아마 입에 오르내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비밀이 뭔지 아세요?
목사는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기억하세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목회자는요, 여러분도 읽는 자일 수 있지만 저도 읽는 자인 거죠. 읽는다는 것은 그냥 글자를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의미와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읽는 자의 역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원수를 사랑하는,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랑의 비밀이 뭔가? 이거는 읽는 자만이 풀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뭐가 떠오르시냐 하면요, 뭔가 내가 원수에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그래, 내가 원수에게 뭘 그럼 해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저들의 사랑하는 방식은 어때요? 거기 아까 잠깐 읽은 거에도 묻어놨습니다만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같이 나누시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비법이에요. 저들, 소위 말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특별히 내가 뭔가를 스페셜로 해야 될 게 없다는 거예요. 따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려다 보니까 안 돼. 내 실력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그것이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무차별적인 실천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비법이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마음판에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저 선한 이웃이 있는가 하면 원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저 선한 이웃 때문에 베푸는 사랑이 원수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도 햇살을 받는 혜택을 누리고 그도 때를 따라 비가 와서 촉갈 말라 터지지 않는 혜택을 누리는 거죠. 근데 그것이 누구 때문에? 선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무차별적으로 하시는 그 일 때문에 그 일이 그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이 장면에서 말하는 사랑이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마태복음 13장 25절 우리 한번 좀 찾아서 읽고 넘어가십시다. 그래야 조금 더 기억이 나중에 잘 나시거든요. 우리의 대독자이신 임정희 씨가 한번 마태복음 13장 25절 이하 몇 절 읽어봐 주세요. 25절부터 몇 절이요? 몇 절 읽어보세요. 제가 스톱할 때까지.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종을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겠다. 그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걷어 부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네, 자동으로 3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굳이 구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죠. 네, 아주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라지 놔두라는 거예요. 원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원수나 가라지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비를 내리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때를 따라 무언가를 하셔요. 그것을 원수, 가라지 같이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다? 영원히 그렇지 않다. 때가 이르면 구별이 되고 그렇게 하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라지를 용납하는 것이 혹이 뭐 가라지가 놔두면 개과천선에서 알곡이 될까봐 놔둔 거예요? 우리 임 선생님은 딱 웃으셨어. 벌써 이 감 잡으셨다는 얘기죠. 가라지는요 절대 100만 년이 지나도 가라지지 알곡은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가라지 될까 해서 그걸 아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 뽑다가 알곡 상할까봐 가라지를 놔두고 있는 것일 뿐,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알곡에만 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변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드가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뭐 상종해야 될 사람, 정말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 뭐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상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누가 결정을 했어요? 그것은 스스로 했잖아요. 저 사람은 내가 경험해 보니까 같이 상대하면 안 될 사람이야. 이것도 뭐예요? 월권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 임 선생님이 딱 캐치하셨던 포인트, 그 선을 넘는 것도, 선을 넘지 않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섣부른 판단으로 악인이라고, 악한 자라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판결해서 내가 상정하지 않는다는 처벌까지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그냥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했으니 그냥 우리는 있읍시다. 근데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거 상당한 고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울그락불그락 막 이렇게 하는 게 하수죠. 그거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담고 그냥 묵묵히 갈 수 있는 실력, 그걸 갖춰가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주는 읽는 자의 얘기를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자고요. 재지도 말고 그저 섣부른 판단으로 하나님을 앞서가시지도 마시고, 재지도 말고 그저 좀 모자라는 듯이, 좀 멍청한 듯이 우직하게 일관된 신앙으로 매진하시는 복된 아들다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